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을 깨뜨리셨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직선으로 이동하려면 그 중간지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경멸과 기피의 대상이죠.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악행을 저질렀고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잡종으로 취급하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해서 가시기로 마음먹으셨죠.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부분이 데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신적인 의지와 필연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단절과 상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땅, 버려진 땅,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이 못 갈 곳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붙여서 쓰시는 것은 지명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단절되고 버려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땅, 버려진 땅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셨듯이 우리의 사마리아 같은 마음, 사마리아 같은 인생 속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상처받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도 주님은 그곳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어느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6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 정오입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 있는 시간이죠. 그때 한 여자가 물길로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더위를 피해 물을 기르지만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정오를 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태, 사람들의 시선을 기피하는 상태로 볼 수 있죠. 가끔씩 우리도 의도적으로 사람과 거리를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왠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려는 듯 샤이한 표정, 굳은 표정에서 나타나는 경계심, 상처와 비밀을 많이 간직한 듯한 모습이 읽혀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밝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면의 깊은 곳에 외로움과 후회와 상처와 자책이 존재합니다. SNS에 올려진 여러분의 사진들은 밝게 웃고 있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가 많죠.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는 며느리로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5번 결혼했던 과거가 있고 지금 함께 사귀는 사람도 혼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구멍난 항아리와도 같아서 인간관계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해소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장 수치스럽고 은밀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영심과 자랑 가운데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부끄러움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증거합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물 좀 달라는 이 말은 실로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구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단순히 갈증 때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그녀를 향해 관계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낙고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인간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한 영혼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소리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것이죠.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여자는 유대인을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내면에 가득한 불신과 경계심과 상처의 반사작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의 장벽이 있고, 또한 그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을 한 번에 깨뜨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부드럽게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지금 너가 받은 제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느냐? 지금 너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가 만일 내가 가진 물의 실체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현실의 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한계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를 깊이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삶의 필요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의 질문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과 그들의 조상보다 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야곱의 후계자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완성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성취와 소유와 자랑과 인정욕구는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생명수입니다. 그 물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영혼의 근본적 충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바꾸시고 이 여자의 문제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갈증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녀는 평생 동안 인간관계에 집착해왔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했죠.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화려한 과거를 보시면서 어떤 정죄도 판단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녀의 진실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솔직함과 정직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실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낯선 남자에서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즉, 이 여자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는 최초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도 수준의 선포를 제자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단계를 나누어 보면 처음에는 한낱 유대인 남자로 보았지만 차차 깨달아가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고 선지자로 보게 되고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요 참된 남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나의 영생이요 생명임을 믿나이다. 세상의 헛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분으로 만나면 안 되겠죠.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참된 진리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대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야곱보다 크신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산삼을 찾는 신만이는 산삼을 찾으면 신받다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내 구주라는 고백이 평생 동안 끝없이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사람들은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습니다. 내 인생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위로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 앞에 서리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는 말을 꺼내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의 깊은 갈증을 안다.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알고도 너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구속과 사랑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영생수, 구원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결국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사마리아입니다. 부족한 인생들, 연약하고 죄와 허물 많은 삶의 흔적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외되고 부끄러운 그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생수가 샘솟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